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꿈에 살아온 요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지금 다른 게 꼬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인생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 포기하고 계속 실패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더 많을까요? 계속 성공하는 인생, 계속 실패하는 인생. 맞아요.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더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뭐가 발견합니까? 코로나가 발견됐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월에 팬데믹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까지, 저 2019년 12월 이전까지, 우리 팬데믹 되기 전까지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 음식점을 차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업을 또 확장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프랜차이즈를 또 개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대마도, 일본의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도 많이 막 지었고, 호텔도 지었고, 또 렌트카 업체들은요, 또 새 차를 렌트카로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날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길이 국경이 다 막힐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사업이 되지 않았죠. 투자했던 돈을 회수도 못하고 빚만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그들의 죄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한다는 공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다하죠. 누구나 열심히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다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실패를 계속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크가 어떤 마크죠?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KFC 마크입니다. KFC를 창립한 사람은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샌더스는요, 그가 한 첫 사업은 오하이오 강에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연락선을 하는 사업을 그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강에 다리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 사업은 자연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잘 되는가 싶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결국에는 주유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신중하게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동차 카페 사업을 합니다. 성승장구했어요. 잘 됐어요. 확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제 포기하죠. 막 술 먹고, 그죠? 막 쓰고 그러다가 주위의 사람도 가족도 떠나가 버리고 술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 되고 인생이 이제 뭔가 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넬 샌더슨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나이 60세에 모든 것이 불타 사라졌는데도 자신이 만든 조리 비법을 팔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려 1008번의 거절을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9번째 드디어 투자자인 피터 하먼을 만나서 그가 생각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KFC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최대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자, 커넬 샌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그가 한 말은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과 위로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망한, 그죠? 실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는 못하죠. 도전과 위로는 주지만은 그것이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으로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놓을까? 커넬 샌더스처럼 이렇게 다 역전을 하기 위해서 자꾸 실패했지만 다시 마지막까지 가서 성공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그 미움으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냥.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처박혀버렸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 환경에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한 단계 더 떨어집니다. 그때 그 주인의 부인인 어떤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음란한 그 부인은 요셉과 계속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요셉은 계속 뿌리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인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은요, 그 옷을 가지고 요셉에게 자기를 성폭행, 성추행하려 왔다 하고 그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뭐 노예까지는 괜찮았죠. 가정 총무니까 더 자유롭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자는 숙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는 죄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가지도 못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아주 섭한데 그곳에서 이제 평생 썩어야 되고 아니면 도중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될 대로 되라고. 아니면은 저 감옥에서 이제는 나한테 인생에는 더 이상 나는 비전이 없고 희망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그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신기하게 어떤 경우에서도요, 억울하고 그런 황당한 경우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능력도 배경도 아니고 물질과 건강도 아니었다.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문제 인생이고 실패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성공하고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 능력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괜찮아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배경이 없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는 편부모 가정에 자랐다, 괜찮아요. 나는 돈이 너무 없다, 괜찮아요.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일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환경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더라. 하심을 누가 본 겁니까? 결국에는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세워줍니다. 귀하게. 자, 그럼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였다. 비록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에서 끌어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실망하거나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없는 바닥으로 인생이 추락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죠.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근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는 거. 오해도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한테 신뢰도 못 받고 더 힘들어지고, 아침에 이제는 출근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인생은요, 바닥에 추락하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은 내 인생에서 추락하고 있어도, 망하고 있어도, 속 실패하고 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 행운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구분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여러분 앞에 벽이 맞고 벼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요, 돈이 있고 성공하고 배경이 있고 능력, 외모, 기회, 행운이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인생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서 꼭 하나만 붙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붙들고 간다면 인생의 문제는 이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줘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요셉이 갇혀있던 각 감옥은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을 담당하고 왕의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측근만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살을 위험이 있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왕이 마시고 먹는 걸 맡길 수 없죠. 자, 이 두 사람은요, 그 감옥에 들어와서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은 되게 불길한 것 같아요. 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얼굴빛이 완전 죽을 빛이에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능력도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 해몽하는 걸 배우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오히려 당당하게 꿈 해몽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은 고양이도 죽인다. 고양이 생명력이 아주 독하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얼마나 독하면 고양이도 죽인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걱정이에요.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함으로 현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말한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꿈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요, 세계관은 이래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꿈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 강대국이 있고 중국도 크고 북한도 뭐 하여튼 지멋대로 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것이 없더라. 요셉은 진실로, 진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 근심 포기하지 않고요, 늘 똑같이 그렇게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의 연속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발을 디디는데 이게 잘못된 발이었다.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게 잘못된 친구,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지금 휘충휘충거리고 있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휘충휘충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면 해당장 야이로에게 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유는 그 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 있던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중병에 걸려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 게임 끝.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제 있는 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그러면 네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믿기 힘들겠지. 이미 죽었다고 사망 진단 끊고 왔는데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그럼 딸이 살아난대. 자,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딸은 죽었습니다. 이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세요 했을까요?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서 그 딸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세우십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인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범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엄마 아빠 이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을 하고 또 꽂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가 복직을 하고 가는 그에게 요셉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저는 여기 들을 리가 없으면 억울합니다. 저를 생각하고 저에게 은혜 받았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이 잘 돼서 나가면 자기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때가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갈 때라고 생각을 했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내가 감옥에서 나갈 때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와 요셉의 때가 틀렸습니다. 요셉은 지금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2년 후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따라가다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때 누구의 때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때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갔는데 지금 올해겠지 지금이겠지 생각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한 때와 하나님 때가 틀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때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거 다 버리고요. 그냥 인생을 하나님께 탁 맡겨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탁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그때부터 편안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걱정이 막 내 마음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기쁨으로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내 때때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는 친구들, 목사님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인생에서 실패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 잘할 겁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여러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